성경을 보면 성경은 종종 인간을 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양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인간의 모습과 양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5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심각한 근시라고 해요. 심각한 근시. 그래서 양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 양들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앞에 가는 양의 꼬리만 보고 쫓아간대요. 그래서 어떤 양이 막 이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앞에 통나무가 있으면 통나무가 있네? 그리고 통나무를 뛰어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양도 거기 통나무가 있는 줄 알고 그 나무를 뛰어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양치는 이가 이 통나무 때문에 양들이 좀 힘들어하는구나. 이 통나무를 치워도 통나무를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따르는 양은 앞 양이 뛰었으니까 같이 뛴다 그래요. 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있는 것처럼 뛰는 것이 양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양은요, 자기 보호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자그마한 강아지도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해코지하는 것 같으면 그 이빨을 칵 드러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양은 그런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시면 왜 이렇게 양털 깎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오늘 양털을 깎였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털을 잘 길러서 따뜻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불러요. 너 일로 와봐. 1번 양 일로 와봐. 그러더니 갑자기 바리깡으로 그 자기 털을 다 밀어버렸어요. 다 밀어버렸어.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바들바들 좀 이렇게 추워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털이 나는데 주인이 또 불러요. 1번 양 일로 와봐. 그러면 아니 자기 보호 능력이 좀 있고 그런 양이라 그러면 저 주인이 또 나를 불러서 내 털을 다 깎아버리려나 보다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르면 또 쫄래쫄래 오는 게 양입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거의 없는, 전혀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세 번째 특징은 보호자, 그러니까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아마 이건 길들어진 양에 대한 설명이겠죠. 보호자 또는 이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자기 보호 능력이 아주 극히 약하기 때문에 자기 목자가 이끄는 대로, 또는 목자가 부리는 이 양치는 개라고 있잖아요, 그죠? 양치는 개가 빨빨빨 짖으면 이 양치는 개가 이렇게 알려주는 방향으로 이 양들은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양과 닮은 구석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항상 조급해하죠.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나 이제 조금 있으면 12학년인데 나 공부 하나도 못하는데 나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나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대학 갈 수가 있나? 어떡하지? 항상 마음이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학기가 시작되는데 내가 내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준비가 된 게 없는데 어떡하지? 마음에 조급함을 갖고 있죠. 두 번째, 작은 사고에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자기 보호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작은 사고에도 금방 자기 생명이 위협될 정도로. 제가 군대 생활을 경찰서에서 했어요. 경찰서에 상황병으로 했는데, 상황병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이제 사람이 죽는 사망사고가 하나 발생했어요. 보고서가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상황실로 보고서가 들어와서 상황병들은 이 보고서 읽는 재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 기자보다도 강남에서, 제가 강남경찰서 근무했는데 강남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가끔 연예인들 이름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사망사고, 그래서 딱 봤더니요, 이게 어떤 사고였냐면 친구들끼리 잠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친구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다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툭툭 밀면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녀석이 좀 세게 밀었나 봐. 그러니까 이 밀림을 당한 친구가 이 녀석이 그러면서 한 번 더 세게 밀었는데 그만 밀려서 이렇게 뒤로 밀려서 어디로 갔냐면 그 상점에 간판을 고친다고 간판을 떼어놔가지고, 왜 간판 고정시키는 앵카라고 있잖아요. 앵카. 요만한 못이 있어요. 거기에 목덜미가 찍혀버린 거예요. 요 뒤가 찍혀버린 거야. 사람 급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찍히고 난 다음에 쓰러지고 그 자리에 곧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죽음도 참 굉장히 참 안타깝지만, 이 친구를 밀었던 이 친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도 지금도 이 자기가 밀어서 싸구고 난 친구의 이 죽음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참 나약한 존재구나, 나약하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양떼 목장, 참 양떼 목장 아주 푸른 초원에 양들이 이렇게 논일고 있어요. 양들을 보면 정말 저 양들 개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좀 자기 보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푸른 이런 풀밭에 있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보호색이라는 것이 있죠. 자기가 배경이 초록색이야. 그럼 자기를 어떤 색깔로 바꾸면 보호색이 되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바꾸면 보호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청개구리나 이런 개구리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양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보이는 저 양들의 모습을 보면 나 잡아봐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푸르른 초원에 저 양떼 목장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저 양들을 향해서 관람객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그 관람객들이 이제 그 목장에서 주는 이제 풀 같은 것이 있거든요. 야, 일로 와서 좀 먹어봐봐. 이리 와봐. 아무리 이야기해도 양들은 오지 않습니다. 오는 양들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목장 주인이요, 이리 와봐, 야, 몇 번 양, 야, 27번 양, 이렇게 안 불러도요, 이 목장 주인이요, 휘파람을요, 짧게 휙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던 저 양들이 빠른 걸음으로 주인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양떼 목장에서 봤던 이 모습은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일로 와서 내 풀 좀 먹어봐라, 이 말 절대 듣지 않아요. 양들은요, 오로지 자신을 지키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 모두들, 우리 교직원 모두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라고 말씀하실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실까?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이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부모님께서 챙겨주시니까, 채워주시니까 잘 모르죠. 우리가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른들은요, 그러한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선생님, 우리 교사로 와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선생님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선생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선생님은 어렵고 힘든 시기, 저와 같은 고3의 시기도 있었을 텐데 선생님은 이 시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고 여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예술제도 참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연 중에 가장 긴장되는 공연이 하나 있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공연은 대박이다, 장난 아니다, 정말 긴장되는 공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공연은 뭐냐면, 어떤 공연이었냐면 2015년 1월에 있었던 홍익 어린이집 재롱잔치였습니다. 얼마나 떨리던지요. 저희 아이가 3살 때 어린이집을 갔는데 4살 들어가는 그 초입에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술제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연출도 해보고요, 아이들 지도도 해봤어요. 그래서 무대 뒤에서 아이들을 그 공연하는 모습 보면서 긴장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에 있었던 홍익 어린이집 이 재롱잔치는요, 그것보다 한 100배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제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긴장되든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이 맨 마지막 클로징 합창입니다. 다 이렇게 모여서 합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애가 제일 이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아유 뭐 그런 얘기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얘기를 분명히 안 들었던 엄마예요. 못 들은 엄마인데 제 앞줄에 앉아있는 엄마인데, 그런데 그 엄마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 여보 우리 애가 제일 이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애가 제일 이쁘고 그 부모는 자기의 아이가 제일 이쁘고, 이건 당연한 거죠. 저는 저 사진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 사진이 이렇게 보이지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아세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사진 편집 기술이 없어서 저건 좀 약해요. 저것보다 더 심각하게 다른 부분은 뽀얗게 보여요. 그리고 제 아이만 정확하게 보여요. 다른 옆에 뭐 몇백 명, 몇십 명, 몇천 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제 아이만 정확하게 보여요. 이것이 부모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도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클로즈업하고 계십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003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앵커를 꿈꾸었는데 결국엔 실직을 당한 짐 캐리가 하나님으로 이제 나오는 모건 프리만과의 이 만남, 그리고 그 에피소드들을 아주 코믹하게 그린 영화였습니다. 재밌게 봤죠. 이걸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참 모자란 일이죠. 코믹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코믹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짐 캐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로 이제 했을 때 그의 메일함에 엄청난 기도 메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짐 캐리는 놀라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언제 다 들으시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의 흔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클로즈업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다 언제 클로즈업하고 언제 바라보시는가? 사실은 이것을 전산 용어로 바꾸면 멀티태스킹, 멀티프로세싱 이렇게 부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방식은 인간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전산 용어로는 하나의 처리 장치가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구글 크롬의 멀티프로세싱 개념들을 보고 계세요. 이 개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이해가 되시죠? 저기 이제 멀티태스킹, 멀티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럿이나 모든 자녀를 동시에 클로즈업 하시는 일. 뇌가 하나뿐인 인간의 제한적인 관점이나 우리들이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나 너무너무 졸려서 지금 이 시간이면 일주일 전만 해도 집안에서 푹 아직도 10시도 안 된 이 시간에는 자고 있을 시간인데 얼마나 이 시차 적응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졸고 있는 이 학생들, 눈을 감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클로즈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할까? 내 자녀에게 어려운 무엇인가?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이분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하나하나 클로즈업하는 이 하나님의 시선, 저는 이것을요 조금 어려운 영어로 전지적 하나님 시점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클로즈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하나하나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영훈아, 근우야, 명철아, 형주야. 형주는 누굴까요? 형주야,
하고 부르십니다. 스티븐의 한국 이름입니다. 형주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셨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불러주셨고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침에 영의 귀를 열지 못해서 듣지 못한 것이며 새벽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한 것입니다. 양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은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어떤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 말씀하실까? 귀 기울여 듣는, 사랑하는 우리 GVCS 교육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